메데독소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태용을 갔던 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회역하며 회항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오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범죄하여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참으로 바람직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
6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도였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숨기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을 읽고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올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았고 그 알게 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른 기도, 좋은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기도,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요, 좋은 기도인 겁니다. 간혹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만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할 때에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차간다면 그런 기도를 마땅히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욕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기도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기도, 바른 기도,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나 말씀에 입각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이 없다면 먼저 말씀 생활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꾸준히 배우는 삶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읽고 배운 말씀, 묵상한 말씀,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민족의 고난이 70년이면 끝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때가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절로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일해 가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그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가 없다고 해서 하실 일을 못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또 하고자 하시면 그 어떤 사람의 기도가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해 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해 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칭찬과 승급과 영광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을 하시며 일해 가십니다. 그런 동역 가운데 자기 백성과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시고 또한 백성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영광과 승급까지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을 발견했을 때 기도로 그 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동역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구현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망하면서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꼭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역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지금 자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기를 결정했는데 특별히 이 기도의 모습이 금식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올린 겁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금식입니다. 왜 그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하느냐? 그 기도의 제목이 그만큼 중요하고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그저 밥 굶으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기도해야 할 때, 상황이 막중함을 알고 기도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 이 기도가 절박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방식이 금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자기 민족의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순간에 이 민족이 서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저 쉽고 편하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운명을 놓고서 아주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다 이 말로는 부족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때로 이런 심각한 기도,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밤을 지새우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몇 시간이고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심각한 수준의 기도를 여러 차례 드리셨습니다. 여러 차례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특히 겟세만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간절하게 심각하게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모든 기도를 이렇게 심각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심각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결단을 내리고 금식이 됐든 철회가 됐든 작정이 됐든 심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넷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 10절, 11절을 보면 다니엘은 거듭해서 우리가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합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음에도 이 백성이 죄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고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았으면 마땅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러지를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재앙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죄까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의 기도는 회복을 구하는 기도인데, 회복을 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상당 부분이 회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5절부터 16절까지가 모두 다 회개입니다. 거의 모든 절마다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긴 회개 후에 회복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강구는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단 3절입니다. 한마디로 회복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그 본질이 무슨 기도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부흥을 간구하곤 하는데, 그때 회복 자체, 부흥 자체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있으면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통렬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그저 회복만을 구하고 소속해 됨을 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도가 필요한데, 그 회복의 기도는 본질이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회복과 부흥의 핵심이 회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죄에 대한 자복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오늘날 어떤 회복을 원하신다면 먼저 제대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지금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에도 보면 주 자신을 위하여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성도의 기도의 목적도 그저 문제 해결이라든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그 기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장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저 내 필요만을 위한 것이냐, 그저 나를 위한 것으로만 끝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교회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바른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제까지 그릇 행하고 범죄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못 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의의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역사는 나의 의를 내세우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언제나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오늘 내가 긍휼을 구하여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를 6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기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절박하고 심각한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 교회도 이런 다른 기도를 드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응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소속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